또 이렇게 귀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 4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4월 둘째 주 맞이하는 거룩한 성일이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세상 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가운데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조창인 씨라고 하는 작가가 써서 하루아침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한 소설이 바로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썼던 조창인 씨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실력으로 인정받던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글 하나를 잘못 써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글 쓴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 감옥은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 그는 폭력방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폭력방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방에 들어가 보니까 온 몸에다가 문신한 그러한 폭력배들과 그러한 조폭들이 잔뜩 모이는 것이 폭력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그곳에서 감방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폭력방에 조직 폭력배 두목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 사람 보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설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배웠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감옥에 있던 두목이 그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다른 그 독방으로 옮기면서부터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자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환난 중에 기뻐라고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그러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다린 듯이 감방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입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는 전과자 신세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제 능력과 노력만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놀라운 능력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원했던 대로 이제 신문사 기자를 다 접고 그는 이제 다시 전업작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전업작가의 길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실업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를 아내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작가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가 10만 명의 독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판에 150만 명의 독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가시고리라는 그 소설이 다시 재판되었을 때는 250만이라고 하는 그런 독자들을 확보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그 갇혔던 감옥은 그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주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이 가시고기를 라는 작품을 탄생시킨 하나님 앞에 저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옥과 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기댈 곳 한 곳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놓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열천의 비유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날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천이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고 있기에, 기도와 믿음, 또 이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두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주의 날 구원에 이르는 통로와도 같기에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통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수 글을 써서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사역하다가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병을 고친 후에 근심하는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다 병을 낫고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한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유럽 마게도니아에 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최초의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에 어떤 교회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애착이 있고 거기에 또 이 정성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다른 교회와 좀 달랐습니다. 칭찬과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고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을 놓치지 않냐고 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중에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함께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다라고 꼬집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면 어찌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꼬집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의 매여 있음, 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골목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궁에는 무려 1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지키는 시대 군인들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과 왕궁을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 1만 명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종참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날까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구원의 날에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고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배는 여러분 나중에는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는 배는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려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무 일에나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크게 세우고 성공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큰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어느 장소에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일에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삶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은 보기 흉하지 않게 한다, 불명예스럽지 않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불명예스럽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사도로서의 임무를 완성할 것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둔 천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이야기인데 종합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후회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 번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난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후회스러운 과거의 고백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마치 배의 키를 잃어버린 인생과 똑같습니다. 배에 돛을 잃어버리고 키를 잃어버리고 마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교수 엘턴은 그가 쓴 책 재건을 위한 준비에서 종교의 진정한 원수는 무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종교성 때문이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종교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다 보니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목표가 있는가?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을 살려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에 이르게 될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인격입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하려고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이 바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환영할 만한 그러한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바울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혜를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살아갑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과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마음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살다가 죽을 바에는 주를 위해서 죽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먹으면서까지 그들은 순교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했고, 손대한 목사님은 주를 위해 살다가 공산당의 총뿌리에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를 위한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귀 사단을 부인하세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 누구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양쪽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죽고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빨리 죽어서 천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 것을 그는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존경된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면 내가 내려놓을 모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신앙의 인격자인가? 나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를 존귀 여기는 그나의 신앙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빌립보 교와 성도들이 정말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토록 간구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리라, 유익함이라, 더 풍성하게 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유익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유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려고 그는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런 유익은 그의 삶 전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에 유익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아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가정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내 직장과 사회에 정말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어느 아들이 그의 부모님과 형제를 연탄불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와 형제를 죽였다고 하는 그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뭐길래 형제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면 바퀴벌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별 유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개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는 될 일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 한 25, 6년 전에 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명치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6대 회계법인인 그런 큰 회사 중에서 네 곳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모든 회계학 전공자들이 제1순위로 꼽았던 그런 회사 아더스 앤더슨에도 이 사람은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접한 후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보통 회계법인들은 고액의 연봉을 주지만 하루에 평균 12시간씩 일하게 하고 때로는 주일도 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많은 돈을 제의를 받았지만 고액의 연봉을 내가 받긴 하지만 내가 과연 이 주일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를 가면서 규율을 빼먹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여섯 번째 회사인 쿠퍼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또다시 제의가 왔습니다. 면접관이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해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시만이라는 청년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명치만이라는 형제가 그 면접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해도 주일날에는 제가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양심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는 이 조건을 수락해 줬습니다. 당신은 주일날 일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장했습니다. 해서 그는 그 회사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는 것 하나 때문에 주일 성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국의 제일 가는 회사의 법인회사에 취직을 마다하고 여섯 번째 제일 꼴찌 그런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배부른 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아더스 앤더슨 사는 미국의 최대 업체인 에너지 업체인 엔론의 회계 부정 사건에 말려들어서 그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회사는 1998년 5월에 프라이스 워라우스라는 그 회사와 합병해서 여섯 번째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그런 회사로 그렇게 거듭이 났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꼴찌 회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사를 1회 회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록 주일 성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에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자 그는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없어야 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있으나만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가주 부흥교회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그 끈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